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받아 흡양하시고 수고한 손길 위에 복 내려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맡길 틈 못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48장 7절까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48장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합시다.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7년 중년의 기간이 끝났고 오늘 성경에 따르면 자그마치 17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야곱의 가족은 이 애굽 땅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너무 번창하는 바람에 여기껏 모든 것 내려놓고 가나안 땅으로 쉽게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세월이 지나면서 가족의 숫자가 많이 불어났습니다. 세월이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불어났는가 하면 작은 규모의 나라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다리가 커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이 처음 애굽에 왔을 때는 인원이 약 70여 명이었죠. 그게 딸린 종들, 노예들을 합친다면 아마 그 이상의 숫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와서 17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커져 버렸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모르는 척 슬그머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처지가 못 됩니다. 아마 야곱은 17년간 애굽 땅에 머물면서 이 점을 두고 많이 고민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돌아가야 되는데 누가 이렇게 한 민족처럼 커버린, 어쩌면 그 땅의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이 위협의 대상을 선뜻 받아 주겠냐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야곱이 요셉에게 중요한 부탁을 남기는 것을 보죠. 야곱이 요셉에게 특별히 부탁한 것은 자신이 죽으면 묻힐 장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허리 밑에 손을 대고, 이전 성경에는 한도뼈 밑에 손을 대고 맹세하는 것은 이 맹세가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자손들 앞에 엄숙히 이 맹세를 지키겠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나 죽고 나면 나를 애굽 땅에 장사 지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야곱이 나이 들어 세상을 떠나면서 요셉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면 요셉에게, 요셉아, 나 죽고 나거든 너 형들 있지? 형들과 형들의 가족들 끝까지 잘 돌봐줘라 라고 부탁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젊은 시절 요셉에게 어떤 일을 행했다? 돈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단 말이죠. 당시에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은 그 삶 자체가 죽음 그 자체였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런 인신매매를 요셉이 형들에게 당했단 말이죠. 지금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잘 해주는 것 같지만 아버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얼마든지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한 형들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이런 감정의 찌꺼기들이 남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야곱은 이 후손들이 나 죽고 나서 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야곱의 관심은 이들이 애굽 땅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내 죽어서 무덤을 여기에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야곱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30절에 보면 야곱이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은 야곱이 조상들과 같이 무덤에 묻히는 것, 그냥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지금 애굽에 몸을 두고 있지만 그 먼 길 가서 가나안 땅 조상들이 있는 그 무덤에 같이 묻히기를 원하는 데는 아마 두 가지 뜻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야곱은 자신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한시도 잊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았다는 사실을 자기 자손들에게 남기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살기 위해 애굽 땅에 내려와서 이렇게 죽기는 하지만,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이 그와 자손들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나는 죽는 그 순간까지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꼭 붙들고 살았다는 것을 자손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야곱은 자신의 후손들이 자기가 죽거든 이 시신을 장사 지낸다는 명분으로 가나안 땅에 직접 한번 가보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물론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 야곱의 자손들이
영원히 자신의 땅에 들어와 사는 이 이주를 쉽게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후손들이 자기 조상들이 묻혀 있는 곳에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해서 온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 땅 막벨라 굴은 돈 주고 산 땅인데 명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은 나 죽거든 내 시신을 약속의 땅에 묻는다는 이 명분으로 자신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한번 가보는 것이 이후에 출애굽을 위한 훈련으로서 대단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치 군대에서는요, 실제로 전쟁은 나지 않았지만 모의 훈련을 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의 출애굽을 한번 해보는 것이 그들에게 꼭 필요하게 여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머릿속으로만 나는 조상들이 약속받은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해,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야 해라고 생각만 나는 것과 실제로 한번 가보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요, 살았을 때 신앙도 중요하지만 죽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살았을 때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죽을 때 가서 신앙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임종을 앞두고 목사님께서 와서 복음을 증거하며 천국이 있음을 증거하고 천국에 들어갈 줄 믿지요 하는데 입을 다물고 있다가 숨 넘어가기 직전에 목사님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은 정말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인지, 천국 문에 들어갈 때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인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는 이러한 급박한 상태에 살아가면서 평상시에 우리의 믿음을 잘 준비하는 거,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 거 꼭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죽음과 공포에 사로잡힐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살 만큼 살고 나서 죽음을 직면할 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동안 살아있을 때 자기만을 위해 살아온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남을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이 땅에 살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았지만 은혜 베푼 자에게 감사하다 고맙다 말 한마디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 너무 후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가면 너무 늦는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평생 살아온 삶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는 그가 죽을 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 내리는 평가는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죽고 나서 나오는 평가가 정확한 것입니다. 죽고 난 후에 정말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 저 사람이 좀 더 오래 살면서 좀 더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해 주었으면 큰 도움이 되었을 텐데 너무 아깝다.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그 사람 평생 너무 설쳐대더니만 잘 죽었다. 빨리 묻어버리자. 이런 평가를 들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그럴 바에야 살아있을 때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보아 고칠 수 있는 기회라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내가 이 애굽 땅에 묻힌다면 그동안 고생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 하나님께 그 언약 때문에 고생하고 연단받은 것이 유효하게 되려면 나는 반드시 약속의 땅에 묻혀야 한다. 그래서 내 후손들이 나를 밟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내가 해야 된다라고. 야곱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후손들을 위해 마지막 할 수 있는 섬김이요 봉사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죽음을 통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저 천국을 생각나게 하고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 이것보다가 천국의 존재를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성경을 통해 볼 것은 야곱이 이방 땅에서 얻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은 이 아버지의 부탁을 듣고 나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반드시 가나안 땅에 장사를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맹세합니다. 그 후에 요셉은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아들을 데리고 문병을 갑니다. 48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너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만남은 그냥 단순한 부자간의 만남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야곱의 집에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복이 흐르고 있는 집입니다. 야곱의 집에 흐르고 있는 이 복은요, 하늘의 복을 열 수도 있고 잠글 수도 있는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었습니다. 이 집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들이 축복을 받게 되고 이 집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저주가 그대로 임하는 이런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집은 내만 잘 되는 복이 아니라 남을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능력 있는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야곱은 이제 이 집이 보통 사람들과 같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이제는 야곱의 후손이 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자기 집을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눈에는 지금 자신의 후손들이 이렇게 애굽 땅에 와서 잘되고 번성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한 축복의 나라를 예비하고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주어졌던 이 축복은 오늘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권세를 가진 공동체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의 마음이 새롭게 거듭납니다. 영육간의 상처가 회복됩니다. 힘들었던 부부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육체와 질병이 이러한 것들이 치료되는 것은 마땅히 있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땅과 후손을 신약에 와서 해석을 하게 되면 그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 진정한 교회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기도가 응답되고 여기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 말.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절대로 구경꾼 입장에서 드리면 안 됩니다. 시간을 때우듯 그렇게 드려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감동을 받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해 찬송과 기도가 저절로 울려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소중하건만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를 놓쳐버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인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를 다듬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야곱과 요셉의 만남에서 오늘 특이한 것은, 야곱 보세요.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6절. 내가 애굽에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각각 하나의 지파로서 12지파에 소속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요셉은 하나인데 아들 둘이 12지파에 소속되니 요셉 지파가 갑절로 축복받는 것이 그대로 증명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친아들로 입양을 했을까? 여기에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시다시피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 야곱의 집에서 쫓겨나 이방 땅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종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애굽의 영웅이 되어서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해서 이방 아들까지 낳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방인 아들들은 이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이 흐르는 이 야곱의 집, 하나님의 축복과 관련해서 이방에 와서 태어난 요셉의 아들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야곱은 요셉이 형들에게 쫓겨나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신앙의 타락으로 보지를 않고 선교적인 차원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와서 얻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선교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아들들을 귀하게 여겨서 이들을 요셉의 아들로 보지 않고 자신의 친아들로 여기어 갑절의 복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미 여기에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 비전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처럼 이렇게 본의 아니게 쫓겨나서 어쩔 수 없이 이방 지역에 가서 얻은 열매라 할지라도 이들은 본래 이스라엘보다가 열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보다 갑절로 부흥되며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은 혈통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요셉에게 그의 어머니 라헬 이야기를 해줍니다. 7절이 그것이라 한번 보세요.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나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성 곧 베들레헴이라. 여러분, 라헬은 밧단 아람에서 얼마든지 라반 아버지와 함께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결혼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야곱의 말을 듣고 친아버지가 있는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중간에서 죽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길에서 죽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임신한 라헬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었던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야곱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자의 목숨을 감수하면서까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행군을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비록 살아서 가나안 땅에 가지는 못했지만 그의 시신은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이 살아온 인생 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요셉 또한 그 형제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 애굽 땅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함을 교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은 이 세상 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 당장이라도 짐을 싸고 이 세상은 떠나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은 하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나 자식에게 너무 많이 매이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가는데 장애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신앙의 경주는 도중에 어떤 희생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내 가슴에 결승선 테이프가 끊기는 그 순간까지 달려가야 할 길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어떤 수고와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 하나님의 나라에 꼭 입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은 애굽에서 얼마든지 거창한 장례식을 할 수 있었지만 여기에 묻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음을 증거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계시는 천국임을 명심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며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끊기지 아니하며 반드시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이 거룩한 믿음을 잘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2장 찬송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 주와 함께 길이 살리